우리는 오늘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의 새 출애굽의 비유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살펴보게 되는 단락의 마지막 다섯 번째 시간으로 두 종류의 씨 비유를 보게 됩니다. 4장에 다섯 가지의 비유 가운데 마지막으로서 결론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이 두 비유를 보게 된 이후에 주어지는 그 결론과도 같은 말씀 33절과 34절의 말씀은 4장 1절 서론에서 보았던 그러한 주제와 같이 수미상관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비유로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4장 2절 상반절에서 보았듯이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라는 그 말씀과 같이 마지막에도 33절과 34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수미 쌍관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이 비유의 가르침이 결론 지어지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지요.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두 가지 비유, 마지막 두 가지 비유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저절로 자라는 씨 비유, 저절로 자라는 씨 비유와 겨자씨 비유입니다. 이 두 비유에는 몇몇 유사성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 두 비유 모두가 그 비유가 전하고자 하는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내용 또한 씨에 관련된 비유이기 때문에 파종, 그리고 성장, 그리고 결실, 이러한 그 파종과 성장과 결실이라는 이야기 방식을 따르고 있죠. 그리고 이 두 비유 모두 구약으로부터 인용된 말씀으로 그 각 비유가 끝맺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유사한 두 비유이지요. 그리고 이 비유들이 두 가지 비유가 모두 씨가 만들어낸 그런 최종의 모습들, 씨로 인해서 맺어지는 그 최종의 모습들과 이전의 모습들을 대조함을 통해서 비유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씨가 저절로 자라는 그 씨가 맺게 되는 그런 풍성한 추수, 그것은 앞선 농부가 가지고 있는, 농부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농부의 그 무지와 대조되는 반면에 겨자씨 비유는 그 씨의 가장 작은 크기, 그리고 그것보다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결실대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비교하면서 이 비유가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절로 자라는 씨 비유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비유를 희년에 자라는 씨앗 비유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한번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음을 밝힘으로써 시작하고 있죠.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 오게 된 새 출애굽의 그 시대를 부르는 이름이지요. 이 시대에는, 새 출애굽의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새 이스라엘이 창조됩니다. 씨가 파종하게 되고 그리고 성장을 거친 이후에 마지막 추수로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은 유사한 과정을 겪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앞서 우리가 보았던 네 종류의 땅에 떨어진 씨 비유, 씨앗 비유, 그 비유에서처럼 씨가 말씀이라는 그 단순한 비유는 지금은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씨가 파종되어지고 성장하면서 결실 맺게 되는, 추수하게 되는 이러한 씨의 전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진행 과정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앞서 우리가 보게 되는 농부의 무지, 농부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런 그 농부의 무지와 씨가 가지고 있는 자생력, 이 자생력이라는 농부의 무지, 씨의 자생력, 이 두 모습이 대조되면서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진행 과정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하여지는지를 알게 됩니다. 새 출애굽의 시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시작된 새 출애굽의 시대는 마치 씨앗이 사람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라듯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도래합니다. 우리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군사적인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리라 라는 그 유대인들의 기대대로 새 출애굽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메시아의 고난과 메시아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새 출애굽이 일어날 것이죠.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방식입니다.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밤낮 자고 깨는 그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출애굽이 오는 것이죠. 우리 2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씨를 품은 땅이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들은 이 신약 성경 가운데 마가복음 4장에만 단 한 차례만 나오는 단어 스스로 또는 저절로 이 스스로라는 단어로 서술됩니다. 특히 이 스스로에 해당되는 주어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되 이 땅이라는 점에서 주어가 땅이라는 점에서 씨가 이 땅의 생명력으로 저절로 자란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이 가지고 있는 이 자생력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지시하는 것일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비유를 살펴보았듯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길가,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 이 비유에서처럼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지만 그것이 어떻게 맺어가는지를 모르는 그렇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이 스스로의 저절로에 집중한다라면은 사람의 노력이 없이 그렇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땅이 스스로 그렇게 씨가 자라게 한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읽었듯이 이 비유를 전하여 주시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의도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셨듯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아야죠. 이 씨의 성장 과정에서 하나님의 주도권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이라는 그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땅이 가진 그 자생력, 땅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력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스스로, 저절로 이것을 통하여서 강조된 이 땅의 자생력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인도하심으로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은유라는 것입니다. 이 저절로 자라나는 씨 비유에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주도권에 대한 강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 여기서 비유에서는 농부겠죠. 농부의 그런 행동들, 그런 역할을 축소하는 것을 통하여서 더욱 강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씨가 어떻게 성장해 나아가는지 모른다라는 그 농부의 무지, 그 무지를 지적하면서 그가 자고 일어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는 그 설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과장된 것이죠. 농부가 씨를 뿌리기 위하여서 밭을 갈기도 하였을 것이고 돌을 고르기도 하였을 것이고
씨를 뿌리고서 물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에서는 농부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자고 일어나는 것 외에는 한 일이 없다라고 그 농부의 역할을 축소합니다. 이렇게 농부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은 과장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전하여주는 그 비유의 특징입니다. 과장을 통하여서 그 전하고자 하는 바를 더 집중하여서 전하시죠. 그러면 전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주도권,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땅의 자생력을 더욱 부각시키기 위한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하나님의 주도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자의적으로 앞당길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이런 요지는 역사적인 그런 시대적인 배경에서도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죠. 저절로 자라나는 씨 비유의 요지는 역사적인 그 예수님의 그 시대적인 배경 상황에서도 분명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후에 주 4년경에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에 로마와 헤롯 왕조에 대한 그러한 백성들의 저항적인 운동들, 폭력적인 저항들이 일어나지요. 비록 한참 후에 주 66년경에 유대 전쟁이 발발하긴 하였지만 아마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사역하고 있는 이 공생의 당시에 이 로마를 항거하여서, 그리고 헤롯 그 왕조를 항거하여서 저항적인 운동이 일어났음은 분명합니다. 그러한 저항의 폭력적인 운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져오는, 그러한 시대의 종말을 가져오는 그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폭력을 분명히 반대하셨기 때문에 이 비유를 주시면서 인간적인 그 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앞당기려는 메시아 운동, 군사적인 그 메시아 운동을 제자들이 따라가지 않도록 경고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 말씀을 달리 읽어볼 수 있죠. 그가 낫을 보냅니다. 이는 추수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원문적으로 해석한 본문인데, 추수 때 그가 낫을 보냅니다 라는 말은 이 낫이 상징하는 바가 추수꾼이죠. 추수꾼이기 때문에 낫을 보낸다라는 것은 추수꾼을 보낸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추수꾼은 제자이겠죠. 제자일 겁니다. 그런데 이 낫을, 추수꾼을 보내는 주체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임을 기억한다라면은 추수꾼을 보내는 주체, 낫을 보내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추수에 제자들이 참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의 그런 결과이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여서 이 비유를 전하여 주신 것이죠. 이 29절의 말씀은 요엘 3장의 말씀을 연상시킵니다. 이 요엘 3장 13절의 말씀을 70인경으로 읽었을 때 이렇습니다. 너희는 낫을 보내라. 이는 추수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전하여 주시는 그 비유의 말씀, 그 말씀과 상당히 일치하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결론을 위해서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의도를 품고서 이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신 것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죠. 요엘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에서 돌이키실 때 예루살렘을 압박하는 그 열방들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면서 추수 은유를 사용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비유에서 추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사역의 열매를 드러내는 은유이죠. 하나님 나라가 성장했을 때 사람들은 아무런 수고 없이 단지 하나님 그 사역의 수혜자로서 추수에 참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요엘서가 전하여주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는 그 추수가 예수님에 의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열매 수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추수로 바뀌게 되죠. 전환됩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이 요엘의 비유를 사용하시는 것은 전복하기 위해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를 수확하는 그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요엘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비유의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저절로 자라는 씨 비유를 오늘 제목으로는 희년에 자라는 씨 비유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희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4장 28절의 말씀에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이 표현은 희년을 연상시킵니다. 희년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해이죠. 레위기 25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희년은 7번의 안식년 이후에 오는 50번째 되는 해, 희년이죠. 우리가 7일 안식일을 기억합니다. 안식일은 7일 중에 마지막 날입니다. 안식년은 7년째 되는 해가 안식년이죠. 희년은 이 안식년을 7번 보내고 7번 보내어서 그 다음에 오는 50번째 되는 해, 50번째 되는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이 희년에는 노예가 해방됩니다. 우리 레위기 25장 5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렇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이 비유를 희년과 연관시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희년과 같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노예가 해방되는 해인 희년의 해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되면은 사탄의 노예들이 되어서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 억눌려 있던 그 영혼들이, 생명들이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요. 노예가 해방되는 해, 이 희년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된 출애굽 사건, 그 출애굽 사건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50년마다 반복시키는 그런 일종의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희년은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제도화된 출애굽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희년의 언어로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새 출애굽을 우리가 묘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의 말씀은 이 희년의 언어로 이스라엘이 아수르로부터 구원받을 것을 묘사합니다. 열왕기하 19장 2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경작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라나는 것을 먹는 안식년, 그리고 그 후에 다시 한 해를 쉬는 해, 그것이 바로 희년이죠. 열왕기하 19장의 말씀이 그 희년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하여 오는 하나님의 나라 새 출애굽의 시대가 희년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희년과도 같죠. 희년에는 노예가 해방될 뿐이 아니라 기업이 회복됩니다. 레위기 25장 2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기업의 회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노예들을 해방시키셔서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기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자녀 삼아 주시죠. 그러니까 이 저절로 자라나는 씨 비유를 희년에 자라는 씨 비유로 볼 수 있는 것,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게 되는 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였고, 그 나라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는, 열매 맺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주도권을 이 비유가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비유의 마지막입니다. 겨자씨 비유. 이 두 번째 비유의 소재는 겨자씨이죠. 첫 번째 비유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보여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비유의 서두에서 밝힙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는 자금의 대명사이죠. 그것의 크기를 말하고자 하는 그 비교급 중 최상급으로 가장 작았다라고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 31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겨자씨와 같으니 그것은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 더 작다. 최상급으로 가장 작음을 표현하면서 이 겨자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 비유의 요지는 뿌려졌을 때 모든 씨들보다 가장 작은 그 모습과 마지막 결실 때의 모든 식물보다 더 큰 모습, 이 대조에 있는 것이죠. 이 비유가, 겨자씨 비유 역시도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는 그 예수님의 진술, 예수님의 그 설명에 근거할 때 이러한 대조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관점에서 기대 밖의 모습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시작될 때 그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그런 생각, 인간의 예상 안에 갇힌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뛰어넘는, 그 생각을 전복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분명 겨자씨와 같이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지만 매우 크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 만큼 커지죠. 우리 3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우리가 이 비유에서 놀라게 되는 것, 이 겨자씨의 최종적인 그 성장의 모습을 그리는 이 32절의 말씀에서 절정에 당하게 되죠. 공중의 새들이 큰 가지의 그 그늘 아래서 쉼을 누린다라는 이 이미지는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에서도 시편에서도 등장하는데, 오늘 우리가 볼 것은 다니엘의 말씀이죠. 다니엘 4장 12절의 말씀을 70인경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가지는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의 새들은 그 가지에 깃들이고. 앞서서도 저절로 자라는 씨 비유에서 그 결론이 요엘의 말씀과 매우 똑같았듯이, 지금 이 겨자씨 비유의 최종의 결론에서도 다니엘의 말씀과 상당히 유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 다니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배경으로 이 비유를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합니다.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
그가 꿈에서 본 환상인 나무는, 큰 나무는 왕을 가리키거나 또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가리키죠.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자 찾아온 들짐승 공중의 새는 이 바벨론 제국의 아래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러한 열방, 열국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후에 그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서 지극히 높은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바벨론 왕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이방 왕을 상징하는 이 다니엘의 비유를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자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에 따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 큰 나무, 그 큰 나무의 그늘 아래에서 유대인 역시 그 혜택을 받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메시아 예수님은 역으로 자신을 통하여서 세워질 이 하나님 나라의 그 그늘에 많은 민족들을 두시고서 그 나라가 쉼과 혜택을 누리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구약의 상징 언어를 통하여서 이 공중의 새가 깃들인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여러 나라들, 여러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는 이 회복, 새 출애굽에 포함된다라는 것을 전해주는 것이죠. 유대인들만 이 새 출애굽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 또한 이 새 출애굽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가 마가복음 3장과 4장 초반에서 보았듯이 확인할 수 있죠. 많은 무리들이 몰려옵니다.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 시돈과 두로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죠. 매우 큰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이렇듯이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큰 나무가 되어서 그 아래 공중의 새들이 깃드는 많은 이들이 이방 나라까지도 이방 민족까지도 포함한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한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비유의 결론입니다. 33절과 34절은 4장 1절에서 시작된 이 비유담화, 4장의 비유담화의 전체의 결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결론에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두 청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이라는 무리들 그리고 제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들 분명히 제자들과는 구분된 인물로서 이 4장의 첫 비유에서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던 무리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무리에게는 비유만 주셨지만 제자들에게는 그 비유의 해석까지도 덧붙여 주셨다라는 이 33절과 34절의 결론이 앞서 우리가 보았던 네 종류의 땅에 떨어진 씨 비유, 무리에게는 이 비유만 주셨고 이후 제자들에게는 비유의 해석을 주셨던 것과 같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가복음 4장 3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예수님은 앞서 첫 비유 그리고 그 해석에서 나온 씨, 이 씨가 말씀이었는데 이 씨를 환기하는 말씀, 이 말씀을 무리들에게 비유로 가르치시죠. 그 무리들이 그들이 들을 수 있는 만큼 무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비유는 이 무리들에게 일부러 어려운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일상적인 소재로 그렇게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한 방편이죠. 그런데 이 비유적인 가르침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주셨고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 그 말씀은 차후로 미루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무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은 그 말씀을 듣고서 더 깊은 깨달음의 단계로 나아오게 하는 그런 도전의 방식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3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무리에게는 비유 말고는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것은 이 사장의 비유 담화에 한정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무리에게는 비유로 가르치셨고 제자들 그리고 그 주위에 있던 자들에게는 해석을 더하여 주셨죠. 그 비유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기에 제자들은 그 비유의 해석을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 주위에 있던 자들에게 다시 말해서 내적 그룹에게 내부인들에게는 가르침을 자세히 해석해 주셨습니다. 외부인들과 달리 이 제자들에게 따로 모든 것을 풀어주셨다. 이것은 편애가 아니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몸소 따르고 있고 육체적으로 친밀하게 동고동락하면서 따르고 있고 함께 머무는 이들이었다라는 것을 고려한다라면은 이 제자들에게 더욱 깊은 가르침, 그 해석까지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은 그들의 삶의 자리가 변화되어서 이 깊은 깨달음을 가지게 되는 자리에게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체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계시자이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자들에게 그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깨달음이 주어지는 그것은 예수님에게로 삶을 내어놓는 예수님에게로 그 삶의 자리를 이동시킨 결과인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제자들, 그 제자들이 이 해석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중에 혹시 무리들을 가르치게 되었을 때 그 비유를 예수님이 전하여 주신 비유를 해석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해석하는 그런 교사로서의 권위 또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비유의 결론이었습니다. 무리에게는 비유만 전하여 줬을 뿐 제자들에게는 비유의 해석까지도 가르침까지도 전하여 주셨다라고 비유의 초반과 마지막에 그렇게 수미상관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이 비유를 끝맺으면서 우리가 이 사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5개의 비유의 주제적 흐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맨 먼저 등장한 그 4종류의 땅에 떨어진 씨 비유, 이것은 말씀을 듣는 자의 다양한 반응,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과 좋은 땅, 이러한 다양한 반응과 생명력 있는 그 말씀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등불과 측정 비유는 하나님의 능동성, 그러면서도 이 말씀을 듣는 이 청자의 능동성, 주의 깊은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마지막 오늘 우리가 보았던 저절로 자라는 씨 비유 그리고 겨자 씨 비유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 강조는 앞선 비유들이 말하는 바와 같이 이 말씀을 듣는 자들, 인간의 그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시들어버릴 수 있다.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할 수도 있다. 말씀이 자라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 불안을 씻어내주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시작된 이 새 출애굽, 하나님의 나라는 비록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지 몰라도 그 말씀을 듣고 수용하고
영접하는 이들과 또 거부하는 이들이 다양하게 존재할지 몰라도 분명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능력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불안할 필요 없는 것이죠. 염려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출애굽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렇게 마가복음 4장 1절에서부터 34절까지 예수의 새 출애굽 비유를 5번의 시간을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아들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은혜로 시작되고 있음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비유의 말씀들을 잘 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스스로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서 그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삶의 터전이 되고 옥토가 되고 그리고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할지 몰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새 출애굽 하나님의 구원은 분명 우리 안에 임하였고 그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는 데에 우리 또한 좋은 땅이 되어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그렇게 열매 맺을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주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되었고 그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완성되어 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구원받은 복된 믿음의 자녀의 삶으로서 그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허락하신 놀라우신 그 구원의 생명에 감사하면서 주님, 날마다 주님의 다스림에 순복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가꾸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께 영광 돌리길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